고린도전서 10장 23절 3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또 능력까지 부여를 받아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비행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우주 밖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점점 더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뭔가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걸 누리는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고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알파고라는 거예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이세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둑기사 9단을 지금 연거푸 인공지능이 다 이겨버렸어요. 결코 이세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연달아 그에 이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2040년, 50년쯤 되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영역들이 사람의 이 자유로 말미암아 개발되고 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언급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절대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해봤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많은데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손과 발이 원하는 것, 명령만 내리면 다 할 수 있으니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다 해봤대요. 그런데 전도서 2장 11절 한 절 지난 다음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무엇되어요? 헛되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는 유익한 것만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익한 것에 많이 속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살면 그것은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에 보시면 불신자가 청하여 혹시 그 집에 네가 가게 되면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처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또 이건 몸에 해롭고, 더군다나 저희들은 또 최경기 집사님 덕분에 체질을 좀 알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몸이 더 강건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음식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음식마저도 때로는 자기 유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 먹기 싫은 음식도 기꺼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먹지 않는 음식, 가리는 음식, 또 꺼리는 음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덕이 된다면 기꺼이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음식으로 출발하는 듯 싶지만 사실은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일에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혹 상대방이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시장이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든지 바다에 가서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버스를 타서든지 공공장소에 있든지 간에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유익입니다.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어도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혹시라도 상대편이 먼저 이건 재물이요 라고 말하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보십시오. 무조건 묻지 말고 먹으라가 아니라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배고프지만, 너무 허기지지만, 이거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또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원리는 동일합니다. 상대편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함부로 술과 또 그 외의 음식들을 기꺼이 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 희한하죠. 먹으라 해놓고는 먹으면 나중에 돌아서서 욕해요. 집사가 술을 마신다. 목사님도 또 와인 마시던데요. 목사님들도 술, 알코올 있던 걸 먹던데요. 신앙이 제각각이다 보니 저도 때로는 술을 권면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도 한잔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또 찾아본 거예요. 성경에 술 마시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던데요. 예수님도 또 바울도 병을 위해서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이런 본문을 찾아와서 기꺼이 권합니다. 그런데요, 속으면 안 돼요. 재물이라고 했는데도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하죠? 누구도 재물을 먹던데요 라고 하면서 소문이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고 또 그 재물이라고 알려주고 줬던 사람들도 에이,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군 하고는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한다는 거죠. 자, 때로는 묻지 말고 먹어야 하고 때로는 먹지 말아야 하고 31절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이 짝을 이룹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무조건 남의 유익을 구하고 무조건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안이 꺾고 앵꺾고 또 우리의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대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혹이라도 그것이 그 상대편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뒤집어 말하면 최고 유익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아직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정말 묘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후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합니까? 어떻게 신이 우리처럼 먹고 배설하고 그 참 불편한 삶을 친히 산단 말입니까? 그거 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유익해도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평가될지 모릅니다. 오늘 짧은 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유익의 기준이 달라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유익하고 저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상대편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일이라면 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되지만 진리를 수호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그런 과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연결 씌우면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점점 감화감동 받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나오는데 이 모든 9가지 열매는 다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진리는 어긋나지 않게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꺼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다른 사람을 구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본문을 따라서 새로운 유익의 기준으로 진정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